자, 오늘 재직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준비할까? 재직 부흥회가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재직 부흥회가. 그래서 재직 세미나가 아니고 좀 재직 부흥회, 세미나도 하고 좀 기도도 하는 시간도 갖고 좀 재직들이 부흥해야 되겠다. 재직 부흥회를 준비하고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인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외부 강사님을 좀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꼭 한번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재직 헌신 예배 앞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이 왜 필요할까요? 교회의 재직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아직 잘 헷갈리시나요? 분명히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재직이 필요한가? 본질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두세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일구고 있다면 재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필요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규모를 갖추어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사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당하려면 재직이라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를 이루는 건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건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아니, 왜 본질도 아닌데 왜 필요하죠? 이 건물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선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과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장소라는 의미에서 건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면, 교회가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건물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대환난의 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때는 갖고 싶어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은 아니야.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 와서 건물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간과 장소라는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건물 자체로서 몇 평짜리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꾸준하게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장소라는 의미에서 건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아껴야 돼요? 막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건물이 아니다, 뭐 조직이 아니다, 체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비본질이라 자꾸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교수님 나와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그분 좀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절반밖에 지금 모르시고 계신 것 같다. 자, 여하튼 간에 교회는 건물은 아니나 공간과 장소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과 조직은 아니에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큐리오스,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이 에클레시아는 신앙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카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회중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신앙에서는 뭘로 가져왔다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건물이나 조직에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재직을 비롯한 조직이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한 번만 감당하고 말 것 같으면 조직이나 체계나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건물도 필요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모이고 말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로 모여서 교회적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뭣도 필요하고 건물,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공간과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건물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오늘 나누는 재직, 어떤 조직, 체계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요, 교회의 조직 중에서 재직은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입니다. 여러 부서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 조직이 많은데 교회 안에 재직은 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위원회 없어도 괜찮지만 재직은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죄송해요. 교육부서 노여워하지 마시고. 교육부서는 없어도 돼요. 사실 교육부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요,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함께 다 예배 드렸어요. 어린이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아이들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좀 세워주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도모하다 보니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세워진 거지 본래는 주일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간이 되는 건 여러 부서와 조직이 있고 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뭐라? 그렇죠. 교회 조직 중에서는 재직이라는 거예요. 재직. 따라서 재직은 서열이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어떤 단계나 순서 또는 위계 질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확히 하다 보면 귀에 듣기에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갔더니 조직에 들어갔더니 사원으로 있다가 시작을 해서 다음에 주임이 되고 뭐 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계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직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은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직임은 뭐예요? 맡겨진 일, 맡겨진 본분. 그러니까 재직은 어떤 위계 질서, 어떤 단계를 갖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재직이라는 말은 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임.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임이 필요한데 그것을 재직에게 맡겨서 세워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재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것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재직이 있어야 돼요. 재직은 곧 뭐니까? 직임.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일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즉 서리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더 높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맡은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직임이. 그래서 재직으로서 딱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되면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너보다 높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재직으로서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이 재직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직이든지 재직 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요. 장로님을 존중히 해드리고 권사님을 존중히 해드리고 집사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권사님도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게 왜요? 서로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직임이 달라. 아이고 나는 그 일을 못하는데 아이고 저분은 이 일을 해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주방에 들어갔어요. 저 솔직히 설거지 안 해봤어요. 하도 면박을 주시길래 저 솔직히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아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내가 없으면은 저는 진짜 비참하게 제가 분리수거도 못 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분리수거도 아직 못 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이렇게 불름 받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얼마나 고마운지 하셔서 왜 서로
직임, 서로 맡겨진 자리가 다른 거,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존중히 여겨줘야지 돼요. 나는 너보다 높아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재직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서로 맡은 일, 나는 그 일을 못 맡았을 뿐이에요. 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아이고 내가 안 하는 일을 당신께서 해주시네요. 아이고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집사님이 해주시네요. 장로님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제. 여기가 전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재직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재직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지금 요거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요거 세 가지 자세를 딱 갖고 있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우리 은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재직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추천받는 재직들이 되셔야 돼요. 추천받는 인생. 우리 청년들 참 오늘 잘 오셨어요. 추천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 여러 동역자들의 안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물론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로마서를 쓰면서 안부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헌신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중에서 베베, 그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빼고도 24명이 언급이 됩니다. 이들이 모두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와 헌신과 어떤 좋은 일을 섬기는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같이 이름만 대도 로마 교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누가 알지? 알죠. 잘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안부를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인물, 첫 사람으로 딱 내놓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라? 베베는 자매입니다. 자매. 이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 추천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바울 말고도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전도자들을 있었는데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갱그레아는 어디일까? 자, 고린도 동편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예요. 시골. 저 끄트머리에 어디 조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자, 여기에서 그 전에 바울이 서원할 것이 있어서 여기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이제 떠나게 돼요. 그 갱그레아예요. 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이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의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논이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어떤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 디아코노스는 기억하세요. 집사, 이런 뜻입니다. 자, 물론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것은 1세기에 이 바울이 활동할 그 시대에는요, 여집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었어요. 여자 집사가 등장하는 건 2세기 후반에 가서나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 집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누가 일은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도 여자들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분들 겸손하셔야지. 안 돼. 그만큼 고대에도 빌립보 교회 보세요. 루디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세운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다 찬양하시는데 뒤에서 보면서 그렇죠.
옷 한 벌씩 하나 해주고 싶다.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귀하셔서 뒤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그처럼 여자는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직임을 받은 것이 2세기 후반에 가서나 나타나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 베베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코논, 여집사, 이런 호칭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은 비록 그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직분은 받지 않았으나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동역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집사 이상으로, 직분받은 집사 이상으로 더 헌신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헌신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잘 가르칠 줄 알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누구 손에 붙들려서 보내냐면 이 자매 베베의 손에 쥐어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로마에 가. 그러면서 이거 전달해주는 베베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 교회에 추천한다. 추천장하고 같이 동봉해갖고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요. 그런데 어떤 조직과 어떤 기관에 여자를 추천한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없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 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큰 교회. 당시에 큰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 교회는요, 명실상부한 하여튼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교회라 그럴까요? 저기 서울 저쪽에 있는 그 사랑 머시기 그런 큰 교회. 근데 그 큰 교회의 일꾼으로 누구를 추천하더라? 베베. 아시지요? 이 당시의 집사는요, 그냥 우리 시대의 집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인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르칠 줄 아는 인사,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는 인사, 막 이런 인사가 된다. 근데 그런 큰 교회에 이 여인을 딱 추천합니다. 갱그레아, 작은 시골 교회라니까요. 작은 시골 교회에 섬기는 여인을 어떤 교회로? 가장 큰 교회에 뭐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청빙하는데 딱 추천서 써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어디에서나 요청받는, 추천받는 재직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누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 분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딱 보내줘. 한 교회가 이제 개척을, 부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저 개척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하나 나왔어. 개척할 수 있는 교회가 빈 게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진짜 혼자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개척을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덜컹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한 권사님 가정을 딱 붙여줬어요. 같이 가라고. 그 목사님께, 목사님, 이 권사님 제가 추천합니다. 이 권사님 같이 가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누군가 봤더니 그 권사님 제가 알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해. 일주일이 지났는데 4가정 등록했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뭐예요? 추천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어느 교회 어디서나 좀 일꾼 필요합니다. 일손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회자로 있다 보면 간혹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또는 목사님 교역자 한 명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막 이런 요청들이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한 교회 후임 목사님을 찾는데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 후임 목사님 한 명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퍼뜩 떠오르신 분이 계셔서 거기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받겠습니다. 그래갖고 추천 내용 말씀드리고 교회 앞에 공동회의 하더니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떤 자리에 누구 좀 추천해 주세요 하면 퍼뜩 생각이 나야 돼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추천서를 써달라고 가져왔는데 써줄 말이 없는 거예요. 써줄 말이. 너무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재직이라면 어디라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추천받는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추천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세요. 자매 베베처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충성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교회의 집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했어요. 그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로마 교회, 큰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잘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왜 이렇게 큰 것을 맡겨준다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잠언에서도요 25장 뭐라고 얘기하세요? 충성된 종은 추수할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센스가 있으시네. 시원케 하는 종이라니. 시원케 하는 종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또 이 가지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맡겨진 직분이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재직들 되셔서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추천받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추천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지는데 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무서워라. 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자, 아멘이세요. 자, 성경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브리스가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애칭은 누구끼리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내인데 이 여종하고 굉장히 친밀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애칭을 로마 교회도 써버립니다. 브리스가는 아내,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당시의 문화는 남편과 아내를 소개할 때는 항상 남편의 이름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아내의 이름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존재는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 남편의 아내, 이런 존재를, 위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쓰고 아내의 이름을 먼저 써버려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곧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아굴라도 수고했고 브리스길라도 수고했지만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죠. 브리스길라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보건대 로마 교회를 위해선 남편보다 아내가 더 헌신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아내 브리스길라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입을 모으기를 로마의 귀족 출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아시리아 출신인데 그 브리스길라가 아시리아어거든요. 그 출신으로 예상이 됐는데 여하튼 간에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로마 귀족. 남편 아굴라는 본도라는 지방 출신인데 이 아굴라는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아볼로라는 구약 학자를 복음으로 다시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경적인 학문과 지식이 복음에 능통했던 자가 바로 아굴라라는 거예요. 아굴라. 자, 그러면 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업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천막 제조업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냥 그럭저럭
텐트 만들어 갖고 팔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이 가정은요, 당시에 로마에서는 가죽을 만지는 일은 그냥 텐트를 제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죽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군수품, 군인들의 복장, 그 다음에 군인들의 신발, 텐트, 그 다음에 군용복, 그리고 야간 행군할 수 있는 군용, 어떤 행군 장비, 텐트, 이걸 다 뭘로 만드냐면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뭔가를 장사를 한다는 건 로마 귀족이야. 그리고 아골라도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럭저럭 텐트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국가를 상대로 군수품 납품업자였다고요. 지금도 군수품 납품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규모가 컸냐면 지사를 두고 있어. 고린도에도 하나 지사 두고 에베소에도 지사 두고 로마에 본사가 있고, 이렇게 글로벌한 군수품 납품 회사를 움직이는 CEO가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고. 그런데 이 CEO가 복음으로 딱 충만해집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장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하는 이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 제가 부산에 있다 왔잖아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 그 아파트에 이렇게 쫙 보면은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그런데 거기 좋은 데는 다 서울 분들이 다 사갖고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요. 거기인데 저를 이제 보자고 제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연락이 와서 갔어요. 목사님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무역업을 하세요. 이쪽하고 이쪽 연결시켜주는 무역업을 하는데 본인은 이 회사를 움직여갈 때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장막을 지어가는 사역을 한대요.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해서 해외에 지사를 낼 계획이 있으면 해외에 먼저 본사가 가지 않고 기도팀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기도팀이 먼저 가서 기도 처소를 먼저 세운대요. 기도 처소를 세우고 기도 처소에서 기도가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있고 그 옆에 항상 기도 처소가 있어요. 부산에 이제 내려오라 해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만 이분이 그 오피스텔 몇 개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얘기가 목사님, 선교사님들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그 오피스텔을 다 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몇 개월이 6개월이고 계시다가 안신령 1년 하시다가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기도 처소들을 세워가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목사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업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각을 나타내게 해줄 때는 그냥 나타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어때요? 고린도에도 지사가 있고 에베소에도 지사가 있어. 근데 이게 누구 동선하고 같이 겹쳐요? 바울과 동선이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가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와줬냐면 자기의 뭐도 내놨다고요? 목숨까지 내놨대요. 목숨까지. 자, 어떤 분은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진짜 목숨을 내놓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언제였는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은장생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끌려갖고 재판을 받고 참수형 당할 뻔했다고요. 그때 누가 변호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가갖고 변호한 거예요. 자기들도 참수당할 것을 목을 걸고 그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대요. 그러니까 진짜 목을 건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인격 때문일까요? 바울의 배움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내건 거지.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첨가하는 말이 뭐냐면, 나뿐 아니라, 나도 감사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느니라. 하느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죽어버렸으면 자기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전해지는 게 저 뒤로 미뤄질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너희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나도 감사하지만 이방 교회도 감사한다. 그러니 바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목숨을 내놨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역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인격이나 인간적으로 친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고목사에게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 키도 작아요. 그리고 별로 잘난 구석도 없어요. 제가 인격이 출중하냐? 죄송해요. 저는 제 수준을 알아요. 저 그렇게 인격이 좋지 못해요. 배움이 많은가? 저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마음을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로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의 마음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마음 모아달라는, 그 교회적으로 이루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몰라달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와 복음과 사역에 헌신하지 않으면 저에게 마음 모아주지 마세요. 그러면 저 병들어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다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영성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보시고 마음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목숨 안 거셔도 돼요. 목숨 안 거셔도. 헌금만 조금 더 해주시고. 목숨 안 거셔도 돼요. 다만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는 것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더욱 힘있게 든든히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마지막 하나. 이 마지막은 짧아요. 재직이 더 많이 수고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수고하는데요. 그래도 더 수고하셔야 돼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24명의 헌신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헌신자들에게 2명에게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당시의 여자 이름으로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 앞에 등장하는 5절에 등장하는 에베네도는 남자 이름 중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 에베네도였어요. 그도 역시 아시아에서 처음 개종한 인물인데 그 이후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남자였다면 이제는 흔한 이름을 가진 여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을 가진 마리아에게 흔하지 않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가 뭐라? 많이 수고했다. Very hard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엄청 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데 이 마리아는 유독 너희를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수고해요. 교회의 성도로서 재직이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주님 만나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딨냐고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회는 모두가 수고하지만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한번 보죠. 멀리서 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 한두 사람의 헌신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 숱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거쳐갔던 많은 성도들이 계세요. 그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한두 사람의 공로가 높여지고 주목받기 시작하면 병 들어갑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직 교회에서 높임받을 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재직들도 아니고 누구라? 예수님. 그래서 뭐 칭찬만 하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칭찬만 하려면 아이고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자꾸 높여져야 되냐면 주님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과 수고를 높여주고 박수쳐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 없다? 그건 있다. 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갈 때 누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데?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바울은 유독 누구를 언급하더라?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모두가 수고해야 되지만 그 중에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일이 많아요. 일 좀 줄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그분은 일을 잘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합니까?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고생?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수고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 모두가 수고하지만 더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만약 누군가가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재직들이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재직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더 많은 축복이 있으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겠죠? 아니라고요. 더 많은 축복이 없어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14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뭐래도 진짜 많이 수고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심지어 결혼도 못하고 그냥 순교당하고 인생 끝났어요. 아무런 축복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수고해 주셨던 바울이 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축복이 더해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이 수고하시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천받는 재직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재직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재직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며 지역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복음화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